하나님, 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맡은 자 갈리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있을 때까지 주여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집 맡은 자 갈리인을 만드는 게 의무예요. 하나님의 집 맡은 자, 주인이 출타하고 난 다음에 갈리인이 어떻게 한다면 복이 있는 자로, 어떤 자는 화가 있을지로다, 그죠?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경이, 율법이. 자, 오늘 말씀은 29장, 이거 계속 나가다 보면 이거 잊어버렸어. 오늘 민수기 29장이죠?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자, 나팔을 불 날인데 이 날이 다시 난지 새날, 8일 만에 다시 새날이에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간 날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온 날이야. 만남의 날. 이게 안식구 첫날이고, 안식구 첫날이 뭐예요? 이제 첫째 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제 날의 시작이야.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시작. 오늘이 시작이 돼야만이 이튿날 나오죠, 그죠? 오늘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틀이 없어요. 내게 매일 뭔 날이에요? 세월로만 가는 거야. 내게 새날이 없어. 그 새날이 6월절의 시작이고 7절의 시작이고 오늘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이 오늘은 나팔을 받은 날이야. 나팔을 받고 바로 나가면 돼야 안 돼. 나팔을 받기만 하면 돼요? 부는 법을 배워야지. 나팔은 어떤 경고도 되고 알려주기도 하고. 알려주는 건데 그 알려주는 어떻게 불면 나왔죠? 길게 불면 짧게 불면 어떻게 불면 크게 불면 적게 불면. 우리가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받았다는 날이야. 나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릇이야, 그릇. 자, 그릇의 시작이 뭡니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제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눈으로 귀로 들은 바요. 귀로 들어야지 볼 수 있으니까. 순서.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요한 1, 2서 사랑장을 기록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서로 교제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만나 너희도 이렇게 만나라라고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소문으로 듣고 풍문으로 듣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 되는 거야. 자, 안식에 들어가는 오늘 안식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야 이게 또. 7째 되는 날 첫째 날. 7째 되는 날이 무슨입니까? 7째 되는 날입니까? 안식일. 들어가서도 자, 안식에 들어가면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작이죠. 나는 모든 내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내 경영하는 모든 것을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나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당신의 일이 시작되는 거야. 이걸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부여했어요? 깨달음이라고 부여했어요. 여호와를 만난 날.
이 만난 날을 계시록의 시작이 흰 돌을 받았다고 비유하고 있다고. 흰 돌과 나팔은 그릇이에요. 흰 돌이라고 하는 검고 희고를 정확하게 내가 흰 돌을 받았다고 해서 흰 걸 안다 이 말이에요. 하얗고 검은 걸 아는 거야. 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릇에 속하는 거예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흰 돌로 비유한 거야. 변하지 않는 것. 어떤 비바람 풍파가 돌아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래서 돌로 비유한 거예요. 깨달음의 시작이야. 이 깨달음이라고 하나님의 존재, 깨달음이라는 존재가, 말씀이라는 존재가 내가 깨달으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박혀버려. 박혀버리는 게 뭡니까? 책임이야. 이 책임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십계명이라고.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먼저는 돌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너가 준비해. 네가 버렸으니까야. 네가 네 마음대로 버렸으니까 네 화에 못 이겼어. 화에 못 이겼어. 버렸으니까 너가 준비해서. 그게 수고로움이에요. 너의 수고로움. 먼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했기 때문에 쉬워. 그런데 다시 네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수고로움이 또 다른다는 것을 알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나는 왜 매일매일 죽어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메섹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어.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다메섹성에서 직접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만나지 못해서 소문과 풍문으로만 들었을 때에는 그가 예수란 존재를 실제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율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예수라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라는 그 존재를 죽이기 위해서 그날도 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죠. 다메섹성에서 빛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만남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다메섹성이 제자 요한은 쓴 요한복음의 시작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시작 오늘. 이게 안식 후 첫날이고 안식일의 시작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구경꾼이야. 구경꾼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끝없이 나는 말씀이라. 나는 살았고 살겠음이라. 영원히 살 것이라. 그 사는 것을 너가 직접 만나지 않으면, 네가 직접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만나지 않으면 허상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존재를 안다고 하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자, 유대인들은 이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만 인정해요. 자, 신약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 기록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자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겐 다시 비유야. 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증거자로 비유로 온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산으로 온 자라고. 그걸 마지막 때 오시겠다는 것이 뭐지? 오늘날. 마지막이라고 해서 오늘이 시작이 돼야지 마지막이야. 오늘이 시작되지 않으면 마지막이라는 게 없어.
오늘이 시작된 자에게 마지막이 있는 거야. 그 마지막이 내가 마지막 때 너희에 오겠다. 마지막 때 오겠다. 이 마지막이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시작하는 날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어. 내게 내 마음을 오늘 성회로 모여서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괴롭게 하라. 마음을 자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77절도 되고 6월절도 이 다 속죄제 성회로 모이고 첫날도 모이고 마지막 모이고 자 오늘은 지난주하고 또 다르죠. 뭐예요? 번제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 다 흠이 없는 것으로. 지난주는 7일까지 했었죠. 오늘은 8일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야. 오늘이란 지난주에 말한 6월절에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둔 것, 그걸 6월절로 정해가지고 준 거야. 오늘날 오늘은 29장이라 이 말이야. 다시 바뀌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로 바뀌고 새날로 바뀌고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허상이야. 허상.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허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었다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몸은 내게 와 있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있어. 너희 몸은 모였어.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야. 그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그들이 성회에 모여서 육신으로 지은 성회에 모여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와서 하고 있으나 그들은 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다 하는 짓이 뭡니까? 소 팔고 양 팔아먹고 비둘기 팔아먹고 돈 바꾸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정해진 날만 지키는 거야. 오늘 성경은 전체가 뭔지 외에 낙헌제나 무슨 제라고 그랬어요? 서원제. 다른 말로는 낙헌제, 서원제를 다른 말로는 소제, 번제, 화제 뭐 이렇게 비교 나누면 종류대로 이게 여호와의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호와의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호와의 날이 내게 시작되면 나의 첫째 날이 되고 다시 하나님은 내게서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야. 끝없이 하시는 일이면 내 마음을 괴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야. 내가 괴로운 것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거라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으면 흑암 전 깊으면 땅속 깊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오늘 성회로 모여서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는 거야. 괴롭게 하는 거래요. 자, 특징이 또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랬죠. 흠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회에서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야. 율법을 공부하는 거라고. 자,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흠 없는 것을 흠이 있고 없다. 숙제. 말라기서 숙제예요. 이거 뭐 숙제를 해라는 의무는 없어요. 궁금하면 읽어보시라고.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내가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라고. 흠이 있는 것. 말라기서는 딴 거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는 부모요. 상전인데 주인인데 너희가 나에게 어찌 이렇게 하느냐고 나무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는 경고의 말씀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부모고 주인인데 상전인데 너희는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팔아먹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 예물을 바치는데 오늘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라고 그랬어. 그런데 너희가 내게 흠 있는 것을 바친다는 것이 말라기서야. 흠 있는 거, 흠이 있다 없다를 성경이 다른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이 여러 가지 비유했어요. 흠이 있다, 흠이 없다. 흠이 있는 것이 안으로 있는 흠이 있고 밖에 있는 흠이 있어. 안으로 이렇게 나눠놓기 때문에 안에 흠을 뭐로 비유했어요? 안에 흠이 있는 것을 허물이거든요. 그걸 음부와 음녀로 비유했어. 음행을 저지르는 자로 비유하고 있다. 음부와 은행은 음부, 음녀는 여자와 남자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음행이라고 있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인 거야. 다른 생각이에요. 사람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거고, 내 속에는 음행,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것을 음행으로 비유하고 있어. 음부와 은행,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사람을 음녀, 음부로 비유하고 있다고. 계시록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음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를 보았다고 그러죠. 그걸 이세벨로 비유하고 있어요. 음녀, 바벨론의 어머니. 자, 그런데 이걸 흠이 있는 것을 바깥으로 비유했어. 속사람, 겉사람, 바깥으로 비유했다고. 자, 밖에 이 흠이 있는 것을 음부와 음녀를 다른 말로 비유했어요. 뭐입니까? 병든 자예요. 병든 자라고. 자, 바뀌기 때문에 벙어리, 눈먼 자, 기머거리, 절뚝발이, 손 마른 자, 이들이라고. 우리가 육신의 병만 가지고 있었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속도 들리고 겉도 들려 있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그렇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속도 가지고 있고 겉도 가지고 있고. 겉은 남북이 흉하고 속은 내가 앓고 있는 거라 이 말이야. 문둥병을 다시 성경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 자, 고칠 수 있는 병과 고치지 못하는 병 대표가 누굽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 누구예요? 모세를 욕해서 걸린 모세 형제 미리암과 아론. 자, 고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문둥병이 걸렸다는 자야. 내가 문둥병자구나. 이게 고칠 수 있는 병이야. 그런데 내가 문둥병인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게 뭡니까? 주여, 그를 불쌍히 여기서 이러고 앉았어. 누굽니까? 아론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서는 내가 제사장이야. 금수저 물고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을 따라서는 하나님께 제사장이야. 몸은 네가 제사장의 직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내게서 먼. 네가 문둥병에 걸려있지만 그 문둥병을 모른다 이 말이야. 내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러고 앉았어요. 내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모르는 거야. 그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어. 유무. 유는 없고 유는 있고. 고칠 수 있다 없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음행이 음녀예요. 음부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물 번제예요.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께 너희가 내게 올 때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면 안 돼, 그지? 뭘 가져와야 돼? 예물을 갖고 오라. 이 예물을 다른 말로 또 바꿔가지고 세상에서 네가 번 것을 가서 11조를 바치라 이러고 있어요. 이게 팔아먹는 거야. 하나님의 11조는 나눔이에요. 소 몇 마리에 뭐를 날아라 얼마를 날아라 오면 자 6월절은 마찬가지죠. 6월절에는 꼭 함께 번제, 소제, 화목제, 화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와 함께 드려야죠. 소제와 함께가 둘이야. 둘 구별이라고. 자 번제하고 소제하고는 달라요. 그죠? 소제는 곡식이고 곡식은 불에 들어가야지 돼. 그지? 번제는 칼로 불로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누는 것을 구별로 비유하고 있어. 이걸 다섯째는 종류대로야. 새를 종류대로, 물에 사는 물고기를 종류대로. 집짐승, 들짐승, 가축으로 나누는 거라고. 오늘 낙헌제와 번제, 소제. 이 모든 것들을 오늘 29절에는 뭘로 비유했어요? 속죄제로 비유했어. 속죄제. 속죄하는 날. 속죄하는 날이라고. 자, 속죄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비유했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회개하라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라고. 우리는 회개하는 거고. 깨달아야지 회개하든지 자시든지 마시든지 하지. 깨달으면 게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든지 자시든지 마시든지 하지. 회개하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죄가 1년 된 암컷 수컷 1년 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내 이름을 알아듣는 거예요. 나이는 사람의 나이 12살이라고. 흠이 있다 없다 똑같은 말이야. 흠이 있다 없다가 검다 희다로 비교한 거고 집 안에 들어가다 집 밖에 나오다. 어떤 건물이 있으면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건물이 사람이면 안에 들어가다 밖에 나오고 똑같은 말이야. 사람과 집을 똑같은 말이 그릇인데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이렇게. 자, 안식교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자꾸 나팔을 나가서 부으려고 그래. 나팔 부는 날은 따로 있어요. 지금은요. 안식일에 들어가서는요. 우리가 나팔 부는 법을 배운다고 그랬죠. 자, 나팔 부는 날은 따로 또 날을 또 따로 정해놨어. 이게 언제입니까? 나팔을 받은 날은 7째 날, 첫째 날, 초하루 10일, 15일 정해놓고 난 뒤에 첫째 이틀 달 8일까지 정해놨죠. 이제 날짜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가 있어야 되니까. 둘째 날부터 시작이잖아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둘째 날이에요. 어? 첫째 날이 있어야지 둘째 날이 있지. 오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지 이튿날이 올 수 있는 거야. 이튿날이 3번 오는 것은 그 다음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라고.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나팔을 부는 날은 하나님이 또 정해놨어. 7째 달은 나팔을 받은 날이고 7번은 몇 번 곱해요? 7번 곱하면 77이 49, 49일이 되면 50년 되는 날 안식년으로 바뀌는 거야. 일이, 달이 먼저는 일이 안식일에서 또 두 번째는 달로 7째 달로 바뀌고 일은 매일 바뀌자. 30일 되면 계속 바뀌잖아요. 달로 바뀌고 다시 내가 나팔을 부는 날은 안식년으로 바뀌는 거야. 자, 네가 49년 50년 되는 날은 네가 이제 네 본향으로 돌아가. 네 본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다시 땅을
그 땅이 네가 산 땅에다가 파종하고 씨 뿌리고 가꾸고 이게 나팔 부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라고. 우리가 그릇을 나팔을 받은 날을 나팔 부는 날로 착각하게 자꾸 불라고 그래. 부는 법을 또 배우십시오. 자, 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경 여기저기서 깨닫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성경을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야. 들리지 않던 게 들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깨달음이야. 여기저기서 깨달아. 여기저기. 여기 봐도. 그런데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존재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각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집, 당신의 집을 맡기는 자야.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자, 집 맡은 자가 가정에서 부모예요. 부모의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편견. 편견이 뭐가 사람으로 편견은 뭡니까? 편견이 뭐예요? 자식들을 바꾸는 다 따로따로 보는 거야. 좋은 자식, 나쁜 자식 가린다 이 말이야, 편견이. 자, 이것이 관리는 집 맡은 자의 관리는 뭡니까? 짐승과 사람을 나누는 거야. 편견이 쏘는 거야, 다 편견. 다시 여호와는 하나님 이 편견을 빼내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시작도 마지막도 뭐였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서로 사랑밖에 난 몰라. 마지막도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한 가지 너희도 나가서 그렇게 해. 너희가 가서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게 뭐예요? 복음만 전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일을 따로 전한다고 해서 맨날 복음만 전하려고 그래. 미쳐 내가. 말씀은 뭐라고 했어? 말씀 마지막 말씀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형제의 허물과 티를 덮어주는 거야. 이게 관리인이 하는 일이고 아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형제와 이웃의 흠과 허물이라고. 이걸 덮어주는 걸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어. 입으로만 사랑해요가 아니고 실제로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게 관리인의 마지막 마음이에요. 아직도 네 안에 원망이 있다면, 서러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존재에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어. 판단하지 말으라고 하는 편견, 내게 조금 소원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손에 입히는 거야. 그 손해가 아까워서 못 살아. 내게 조금 가장 적게 손해를 보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가장 적게 손해보는 거, 많이 손해보는 거. 적게 손해보는 것은 재물이에요. 자, 많이 손해보는 게 뭡니까? 건강이라고. 가장 적게 손해보는 재물을 없이 했다고 내가 내 형제와 이웃을 끊임없이 죽이고 하면 이거 살인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전체로 덮으라. 감사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내 옆에 있는 것, 이웃이야. 그 이웃을 내가 내 목숨, 내가 너희를 피로 샀다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피로 샀다고 하는 건 내 목숨과 바꿨다는 게 뭡니까? 절개예요, 절개. 오늘날 우리나라만 특기도 하지. 지금 많이 좋아졌어. 그 절개를 여자의 매가 필요하대, 그죠? 제일 많이 필요한 거. 여자는 지켜야 돼, 남자는 안 지키면서. 우리나라 이게 잘못된 모순. 그 절개를 얘기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내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이 책임과 의무가 짐이 되면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 지키기에 내가 이 책임과 의무가 짐이라면 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책임과 의무를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같이 여기서 절개. 사명이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응? 절개를 지키는 거라고. 그 절개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게 팔아먹는 거야. 절개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팔아먹는 자라고. 팔려가는 게 뭡니까? 팔려가는 게 돈 받고 팔려가는 건 내가 아는 거예요. 알지만 내가 팔려가는 거야. 질질 끌려가는 거라고. 강제로. 이게 강탈당하는 거야. 내 스스로 하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게 없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향수가 뭡니까? 남자의 후손, 여자의 손. 남자의 대표는 아담, 여자의 대표는 하와. 하와, 아담 다 알지? 우리 재현이도 알지? 알지? 그지? 근데 하와하고 둘이 부부지. 부부인데 성경에는 왜 부부로 만들어놨어? 여자의 대표가 부부잖아, 하와. 남자의 대표가 아담이야. 남자의 대표, 여자의 대표로 나누는 거야. 부부로 나누는 게 아니고 남자의 대표, 여자의 대표라고. 자, 남자의 대표, 여자의 대표 후손이 달라. 후손이 뭐 내 아랫대들이라고. 내 아랫대들이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육신을 벗은 날이라고. 막까지도 내가 어디에 얽매여서? 육신에 얽매여서 한낱 없어질 육신에 얽매여서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이라고. 자, 여자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대표잖아요. 자,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응?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저를 더 사랑해라잖아. 욕심과 탐심,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이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서도 그런 말 많이 듣죠. 엄마는 큰 딸을 더 좋아해, 적은 딸을 좋아해, 아빠를 좋아해, 딴 남자를 좋아해. 아들을 더 좋아해, 딸을 더 좋아해. 더. 이게 욕심과 탐심이야. 더. 오늘 낙헌제, 번제, 외에는 다르고요. 왜 낙헌제나 서원제는 정해진 거예요. 네가 정해진 것 외에 들어드는 게 시간을 할애해라 이 말이야. 네가 골방에 들어가려면 네 몸만 들어가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고 난 다음에 외에라고. 네 의무 책임과 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의무와 책임.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난 부모가 되는 거고, 어머니가 되는 거고, 아내가 되는 거고, 남편이 되는 거고. 그가 지켜야 할 의무 말고 외에 소재와 번제를, 낙헌 상번제를 다시 드리라야. 외에 네가 정해진 것 말고 다시 외에 더 드려. 더 드리는 게 뭐 함께야. 번제를 드려, 소제를 꼭 함께 드려야 돼. 이거라고.
자, 가인과 아벨은 욕심이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냐? 내가 저 동생을 지킨 자이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는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라고.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는 거라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못하는 자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이제 쫓아버리니까 억울하나이다. 그래도 마음은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에덴 동산 동편이 어디라 동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 마음이야. 그러나 그의 후손 라멕이 나오죠? 똑같이 라멕이 나와요. 똑같이 아내를 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잖아. 응?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은 행동은 여상이 그대로 하고 있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동은 여상이 그대로 했어. 아내를 둘을 들여가지고. 아내 둘들이 왜 아내를 둘 들이지 못하겠어요? 어? 왜? 분란 때문이야. 서로 싸우기 분란 때문에. 그래서 둘을 들이지 말라는 거야. 첩을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내는 본처 하나면 족한데 본처도 몇 명을 들였어요? 솔로몬이? 본처 하나 들여도 힘들어 죽겠는데 몇천 명을 들었으니 본처 후처 얼마나 싸우게 만들어? 각각 서로 새끼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실록 봤죠? 응? 새끼들 여기저기 나눠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게 만들어. 서로 칼부림 나게. 이게 분란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싹을 아예 잘라버리라야. 네가 했다면 그건 네가 거둬들이는 거야. 왜? 네가 뿌렸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 거기 대표가 다윗이잖아요. 그 대표가 다윗이라고. 분란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거야. 네가 뿌렸으니 네가 거둬. 다윗 성회밖에 마지막 다윗 성회밖에 들어갈 수 없는 다윗. 살아생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양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내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성밖에 못 들어. 다윗성이 내가 만든 성이에요. 내가 만든 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남자의 후손 아담 130세에 비로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자,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의 차이점이 뭡니까? 마지막에 향수하였더라.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즐겁게 하느냐야. 책임과 의무를 사명과 같이 즐겁게 하느냐. 내가 할 일인데 왜? 주여, 우리가 한 일인데 왜 그 물건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24장로들 우리는 그 멸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 할 도리를 다 한 것밖에 없는데요. 내 할 도리를 다 했는데 그 멸류관을 내가 왜 받습니까? 내가 왜 받습니까? 먼저는 그 24장로들이요 다 제사장들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입히죠. 입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해서 입히는 게 뭡니까? 귀하게 만드는 거야. 존귀와 영광을 귀하게 만들었어. 스스로 벗어 던지는 것이 자유감이고 사랑이야. 벗어 던지고 주여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오. 자, 이게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향수하였더라. 다 몇천 년, 천년까지 못 살았지. 다 천년까지 못 살았네. 천년 후에 계시록은 천년 후가 나와요. 천년까지. 육신의 입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오래 사는 게 천년인데 향수. 오늘날은 100세예요. 이 천년이 깎아 먹어가지고. 이거 누가 깎아 먹었어요? 사람이 다 깎아 먹었어. 사람이 다 깎아 먹어 100세라고. 그 천년의 기준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알았다면 우리는 이 날이
정해진 날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정해둔 대로 온 분이야. 그래서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는데 오늘날 다시 마지막이라 오늘이 정해진 날, 오늘이 정해진 날, 마지막 날, 그때 내가 다시 왔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고 했어. 그 시작이 인을 떼는 거야. 인을 떼는 거. 봉해진 하나님의 인방한 7인을 정해진 이 인을 떼는 날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